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가성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극 대비의 성능의 준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과 또 시간과 정성에 대비한 성능의 결과에 대해서 선택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들을 소개할 때 과거에는 제품의 효능을 소개하다가 최근에는 얼마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성비를 염두를 두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기업이 알기 때문에 가성비를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선택할 때도 또 식당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도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날 때도 가성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과 시간, 정성을 투자했을 때 정말 얼마큼 효과가 있을 건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쉴 틈 없이 뛰어가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멍하니 있어야 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성비를 생각할 때가 되었고 인생의 가성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직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과감히 도전해야만이 가성비를 높이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성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성비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가성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 장소 또 선택하신 방법 또 선택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는 해당해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해변에서 또는 산과 강야로 장소를 이동하시고 그런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큰 무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끌으셨고 그들이 찾아오도록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자리에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셨고 또 올 수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사매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이 찾아오도록 하셨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편대로 상황대로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효율적인 방법을 또 방식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배를 미리 준비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작은 나귀를 준비하셨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만찬할 장소를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공생을 시작할 때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회를 준비하셨고 마지막에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야 할 사람 또 찾아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장소를 선택하고 유익한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아셨고 그 사람들이 올 때를 대비하고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들기 시작하여 큰 무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무리가 여기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미리 준비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된 배를 바다 위에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셨고 찾아온 사람들은 육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아주 작은 것 적은 것부터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놀라운 계획들과 장소들과 또 우리가 사용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우린 그 나라를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효율적인 탁월한 방식이었고 오늘도 그 방식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거리를 만드셨고 가장 효율적인 눈높이가 될 수 있도록 배에 앉으셨습니다. 배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깊고 심오한 구조와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일상에서 평범하게 경험했던 친숙한 사물이나 상황들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고 심오한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회화적인 비유들을 사용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비유들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만 어떤 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하는 장소에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아듣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듣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무리가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가성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갑자기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배로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생명도 얻고 상급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라 하시면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인생과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한 가지로 말하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복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신 상급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종을 하는데, 하나는 씨앗이 든 자루를 짐승의 등에 태워서 밭을 삼을 그것에 끌고 다니는 그 씨앗이 자루에서 쭉쭉 떨어지면서 하는 파종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는 파종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이 구멍난 자루를 등에 지고 다니면서 씨앗을 흘리는 파종을 하든,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하든, 파장은 후에 다음에는 흙을 덮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만들고 그렇게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타인에는 밭을 할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흙을 덮는 과정을 통해서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을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다시 덤불을 치우고 씨앗이 심으면 잘 나라대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료도 주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심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토질과 지형이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밭을 할 장소를 정하고 그것에 먼저 짐승을 이용하든지 사람이 직접 하든지 그렇게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과정을 통해서 밭을 만들기 때문에, 그 씨앗이 가그에 길로 서든 위에 그곳에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밭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 덤불이 자라던 자리에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밭을 경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길가는 밭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길가를 밭으로 삼아서 씨를 뿌리면 그것에 밭의 기능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가는 뭡니까? 사람이 다녔던 길, 사람이 다니는 길이 바로 길가입니다. 가게에 사람 다녔던 길이 밭을 사용한다 하면 그것이 밭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단단해서,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려도 흙을 덮어도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밭으로 설려면 더 깊이 파야 돼서 더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우리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게 살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자기 실력이 하나님의 실력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과거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도 금방 빼앗기고 맙니다. 사단이 물러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흙을 덮어도 그 씨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새들이 금방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인본주의고 세상주의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고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사단이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 보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사람이 밟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삭을 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면 금방 새가 물러가듯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물러가 버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짓밟게 만들어서 삭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밭은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이 부러졌다는 것은
위에는 분명히 흙이 있지만 흙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흙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얕은 돌밭 때문에 얕은 흙 때문에 상은 빨리 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금방 삭이 나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금방 삭이 나지만 뿌리는 돌다물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고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화분들이 좀 있는데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화분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햇빛에 내리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을 갖고 사는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신앙의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아직과 교만이 가득 차고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척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가 뿌려진 그곳에 과거에 가시들이 자랐던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시떨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가시 덤불 뿌리가 있으면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강한 왕성한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곡식이 흡수할 영양소를 다 빼앗고 햇빛도 차단하기 때문에 가시떨기 옆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떨기가 자라기 위해서 씨가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에 자랄 수 없는 밭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중독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막아서 이것들이 더 잘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세상의 욕심이, 돈의 욕심이, 유혹이, 중독 같은 그런 유혹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것을 빼앗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로 인해서 복음이 매우 연약하고 성장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밭을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그야말로 통풍이 잘 되고 습기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땅, 돌이 없는 땅, 가시떨기나 잡초를 제거한 땅, 씨앗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땅,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가치와 나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와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깊이 갈아서 돌을 없애고 가시덤불을 뽑아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복음이 들어올 때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가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라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비유를 마치시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신 이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 듣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들을 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했습니다.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신 자는 외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들을 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떠났고 무리가 떠났지만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비유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해서 제3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제3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자기 암함과 고집과 자기 주장이 있는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을 얻지 못하고 외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우월한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자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무리들과 함께 있고 무리들과 함께 벼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실 때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발견하기를 급급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보다 자기 문제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기 전에 자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바뀌어야만, 그것도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던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씨앗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비유가 이해되지 못한 것보다도 그 비유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위해서 분주하다고, 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스텝으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들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가 주방 일에 또 성가대에 여러 가지 행사에 집중한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적 사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회개와 제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는 자의 그 간격의 차이는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극렬한 차이가 있는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땅은 지식과 지혜를 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돌이킨 만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땅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땅에 더 많은 것을 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에 처음에는 30배 정도를 얻게 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땅이 확장되고 좋은 땅이 되면 60배가 되고 그 땅이 확장되면 100배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 땅을 허물고 이 땅을 개간하고 돌박 같은 마음을 개발하고 허물고 가시덤불을 제기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경험이 제일 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걷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향해서 걷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돌박 같은 상태를 회개하고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를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옥토가 되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축복을 받는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마음이 돌이킨 마음으로 바뀔 때에 옥토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소유하게 됐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상급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가성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투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관계 속에 회개하는 것보다 인생의 가성비가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와 내가 불러드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삶을 받아서 옥토가 되어지고 옥토의 간격과 옥토의 넓이가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과 상급을 얻게 되어 나와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 큰 인생의 가성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마다 한경마다 가시덤불이 회개할 기회를 가로막고 돌밭이 회개할 기회를 가로막고 길가가 회개할 길을 가로막아도 오직 주님은 옥토에만 30배, 60배 계시를 맺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서 복음으로 쓰임받고 회개해서 더 높은 가성비를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다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 삶을 때인다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살아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다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 은혜 복감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은혜만 누리면 되지 더 이상 싸울 것이 없고 주님이 다 승리해 주시고 이겼으니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갑주를 입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완성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와 사망과 악령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비밀로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비유를 들어도 회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회개해서 돌이켜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비밀로 감춰 주신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가성비를 늘 생각하고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릴 일에 나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조상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불러드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강한 군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힘쓰며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살아난 믿음의 형제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